오늘은 제자도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 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 국민 MC 유재석 씨를 다 할 겁니다. 그죠? 유재석 씨.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유재석입니까? 아닙니까? 유재석 씨가 아니에요. 닮은 꼴입니다. 네. 유재석 씨와 닮은 일반인이에요. 너무 똑같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유재석이 약간 이렇게 조금 머리를 길렀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닮았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개그맨 김재훈 씨인데요. 아프리카 코인 같은 사람하고 너무 닮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저희 아내한테도 이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장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닮았는데 그 사람은 아닌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되게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린 아이인데 아빠를 그대로 따라해요. 부전자전입니다. 너무. 네.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나요? 이건 미스테이크입니다. 분명히 제가 자막팀에 사진을 넘겼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진을 찾으셨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부전자전. 너무 따라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따라할 수 있죠? 아마 연출이 된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부전자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간다는 것, 예수 제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의 명저이고 고전이죠. 15세기에 출간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고전이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무엇을 주장하고 이야기했냐면은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자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들만,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즉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죠. 사람들은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성을 갖고 있어서 사고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양심이 있어서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짐승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들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권세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원죄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담이 쌓여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도 120년으로 줄어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권세자들로 하나님은 만드셨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짐승과 동물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육체적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제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그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겉모습으로만 보여지니까 아, 저분이 사람이다, 잘생겼다, 예쁘다, 좋아 보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할 수 있고 날마다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영광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어떤 일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그렇게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여러분, 놀라운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복음적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가 실행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감격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건 그냥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어느 정도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삶과 그 모든 하신 일과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따라오게 하신대요. 본을 끼치시고, 그러니까 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여러분, follow Jesus Christ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자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예수님도 겸손해지셨어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쫓아간다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나는 못 받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느 면에서 보면 상당한 각오와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고난은 후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에요. 정말 대가가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기꺼이 감수해도 너무나도 복된 고난이에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왕관이 있죠. 하나는 우리나라의 왕관이고 하나는 유럽의 왕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 무게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극으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고려 거란전쟁 보셨나요? 예. 아니, 보셨는데 안 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봐요. 저도 이렇게 즐겨 보는데 저는 워낙 역사물을 좋아해서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이제 역사 선생님이 됐을 건데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고려 거란전쟁에 나오는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려의 현종이 나오죠. 그 실제 그 배우가 그 아이돌 그 가수인 김동준이시잖아요.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왕관을 딱 썼는데 너무 무겁대요. 그래가지고 막 목이 꺾인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왕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여러분, 영광만 추구하면 영광은 없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지불하니까 영광이 찾아오고 영광이 대가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본받을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가장 기초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누구에게 말을 배웁니까? 누구에게 말을 배우죠? TV에게 말을 배웁니까? 아니죠. 아빠, 엄마에게 말을 배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혜리한테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이혜라,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했더니 안 할래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혜리한테 기대한 말은 그냥 막 이런 거였는데 막 이런 거였는데 또박또박 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저기 있었던 우리 김재복 안수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안 할래요? 이러니까. 근데 너무 또박또박해서 우리 아빠 엄마가 잘 가르치셨어요. 국어를. 아주 칭찬합니다. 여러분, 말을 처음 아이들이 배울 때 부모로부터 말을 배워요.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는 빨리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근데 자꾸 부모로부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청취가 되니까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면서 설교자죠. 제가 힘쓰는 것 중에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물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그런 그 예배 실황이나 그 설교의 내용을 지금도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녹음해놓고 제가 적어도 주중에 2번 이상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내 발음이 좀 이상한가? 좀 내가 이런 표현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조금 심하게 표현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어색한데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제 스스로도 받고 자꾸 이제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의 말씀 또 제가 설교한 말씀들을 자꾸 들을 때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자꾸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해야 영적 상태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잘 아시다시피 주중 예배들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월부터는 제자반과 리더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또 배우는 시간들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별로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변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영적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언어들은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고요, 그 다음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어찌 보면 영적 기초대사예요. 여러분, 기초대사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기초대사예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영적 기초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실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은요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에요. 실천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김민국 장로님, 서성문 장로님, 이문택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직장에서는 그래도 위치가 있으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다 이러신데 그 붕어빵 하나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쫀살같이 쫓아가서 이거 하나 드실래요? 막
정말 우리 장로님들 직장 동료들이 봤으면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아니, 붕어빵을 막 한 박스를 사다가 하나 드셔보실래요? 이래야 되는 위치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누가 지나가는지 꼬맹이 하나 지나가 이거 붕어빵 하나 먹어보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애써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보기에 그 붕어빵 전도에 오셨던 우리 아이들도 있고 다 해서 한 20명이 좀 넘었어요.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분 한 분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고 너무 즐거워. 어제 막 난 도저히 이건 다시는 못할 일이다 그런 계신가요? 네, 없죠? 네, 다 즐거워하고 다 행복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정말 이런 붕어빵 전도하는 광주 은혜교회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좋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졌을 때 더 이상 힘들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요 보상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영적 기초대사를 잘하고 삶 가운데서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어 갑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군사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그냥 가게 하는 것처럼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본받아서 닮아가면서 더 큰 일을 하는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수요예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수준이 낮고 별 볼 일 없고 맨날 예수님께 투덜대고 배신했던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가니까요 놀라운 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십자가의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놀랍게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거구나, 우리 광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지금 비록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고 스타트를 끊으니까 목적지까지 달려가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획하신 분은, 하나님의 형상 프로젝트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동행하면서 동역해 가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제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면서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지향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